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킹 제임스 번역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이랬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성장해 가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되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성도들의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은 날마다 사탄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에는 마침내 우리가 다 그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그래서 그렇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낳으면은 젖먹이고 또 잘 돌보면서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마침내 성숙한 성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종자가 어떠하냐, 씨앗이 어떠냐에 따라서 분간이 되어집니다. 태어날 적에 고양이로 태어나면은 어미 고양이를 닮아갈 것이고, 태어날 적에 송아지로 태어나면은 어미 소가 돼 가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며, 또 그 어미가 그렇게 양육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고해져야 되고, 세상의 풍포와 시험과 사탄의 유혹과 별의별 일을 많이 겪으면서도 넘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바로 서고, 뒤돌아서서 세상으로 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돌아서서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이라고 선언되어지는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자세히 알면은 곁길로 갈 수 없고 주의 뜻을 어긋나게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라.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3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옛사람, 마귀의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 내 속에 사탄이 역사하여 악으로 끌고 가고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옷 벗듯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성경의 본문을 말씀을 찾아서 아주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마땅히 가야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길을 기왕에 가려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가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됩니다. 기왕에 예수를 믿으려면은 불평하면서 믿지 말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짜증내며 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본문에서 이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는데 간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그것은 곧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새롭게 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됐잖아요.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벗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도로 주워 입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 숭배와 세상의 쾌락과 욕심과 분노와 짜증과 마귀 사탄이 사용하는 그런 세상적인 악한 것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모습인데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기웃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은 말씀하기를 옛사람은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다시 찾지 말라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세상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한 구절의 성경도 안 읽고 또 설교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이어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간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인데요. 골로새 3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9절을 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은 마귀가 쓰는 도구예요. 마귀가 사용하는 병기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로 우리 인간에게 다가섰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로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마귀 편에 속한 자가 쓰는 것이고 마귀가 사용하는 죄를 짓게 하는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거짓말을 말라. 너도 하지 말고 나도 하지 말고 남편도 하지 말고 아내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와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했습니다. 이 돌감람나무를 지금 언어로 보면은 올리브나무라고 그래요. 기름을 짜기도 하고 열매를 먹기도 하는 참 유대나라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영양소가 되는 좋은 감람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생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인 너희 중에서 접붙임이 됐다. 그래서 유대인들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거역했기 때문에 꺾여졌고 우리가 거기에 접을 붙인 게 됐다. 접 붙인 것의 결과는 누구냐? 내가 쫓아가서 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접을 붙여줬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가지인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접을 붙임과 동시에 그 참 올리브나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하는 것이 됩니다. 이 영양분은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하여 주어진 율법의 말씀, 유대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약속들이 이방인 우리가 접붙임과 동시에 그 축복과 은혜를 같이 입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가지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제 그는 말라버려요. 길바닥에 내둥글다가 불태우는 것이에요.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그냥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 뭐 비결이 없느냐 그러는데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럼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공급받고 있으면 붙어 있는 거고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감람나무도 마찬가지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접붙인 것처럼 그렇게 이방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유대인들과 똑같은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도 참 기적이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도 참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모두가 다 누가 하느냐? 농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자라면서 세상적인 지식을 습득했어요. 그리고 사탄의 역사가 너무 심하고 많아가지고 나를 그냥 두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묻혀서 유혹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비워서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경험과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또 책을 읽어서 또 아는 그런 지식들과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곧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크게 출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공했다고 하는 세상의 기준이 나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얼마 가지 않아서 치매 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늙고 꼬부라지고 쭈글쭈글해져서 볼품이 없어져서 결국은 죽어서 화정터로 가든지 땅에 묻히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무슨 갑부가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박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출세하고 성공한 것이 드러날 수 있겠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말씀 안에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은 영원한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공급받고 있다. 말씀을 읽어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반장만 읽어도 졸리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오늘 설교 들었는데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면은 어린아이거나 아직은 거듭나지 못해서 마귀의 자식이거나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속해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주셔서 죄와는 상관없이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되었다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떤 푯대를 말했느냐.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푯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이 땅에서 누리는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서 오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푯대를 삼아야 하는 것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생활화해야 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그런 단어를 머리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성령께서 말씀해 주기도 전에 어떤 일을 저지르면 안 돼요. 말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어떤 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한 달도 기다리고 2달도 기다리고 1년도 기다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무엇을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설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그리고 매일매일 잠들기 전에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나는 주님과 동행했는가? 오늘 나는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는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관계를 성령이 중간에서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게까지 행할 적에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요거 생각하고 행해야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건가? 마귀 장단에 내가 손뼉 치는 거 아닌가? 생각해보고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그래서 응답받고 행하게 되면 그게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많은 한국교회에서는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농사도 짓지 않고 추수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특별한 감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과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고 물질에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 헌금을 드려도 되고 또 자기 고향 교회에 헌금을 갖다 내도 되겠고 또 어떤 특별한 부재단체에 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평범하게 하는 만원, 10만 원의 헌금이 아니고 한 번 1년에 큰 감사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 헌금은 좀 크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마땅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감사해야 되겠고 날마다 찬송해야 되겠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가끔 가다가는 어떤 그릇에 담아서 표현되어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사를 표현할 적에 무엇인가 물질에 담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을 물질에 담아서 표현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마음이, 내 몸이, 내 물질이 드려질 수 있다면 얼마나 귀중하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께서 대답하기 전에 설치지 말고 매일매일 또 잠들기 전에 반성, 회개하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준비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삶이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얘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힘입고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